오늘의 시편, 이제부터 한 2달 정도 시편을 일단 읽어 나가겠는데요. 오늘의 시편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에 달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 시편을 수집한 책이, 이 150편을 수집한 책이 첫 번째를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받기를 살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시편은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인간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함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먼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의미입니다. 다 육체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육체가 잘 되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풍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이 복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과 풍요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이라는 것을 물질과 풍요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이라는 것을 규정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과 풍요라고 하는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은 물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죠.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가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물질의 과다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일들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불행은 오히려 물질의 과다로부터, 물질의 많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옅은 술수를 이용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사람들,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서 그때그때 적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제 8월 7일 날 여러분들은 잘 그런 소식들을 낮에 어저께 JTBC TV들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어저께 8월 7일 날 저희 교단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효하다. 세습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조 2항입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나 친족, 이 사위, 딸, 이걸 다 포함해서요. 심지어는 장로의 아들이나 딸까지도 담임 목사를 승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세습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그 교회를, 만일 우리 교회가 그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날아갔겠죠. 당장에 재판을 걸었으면 당장에 안 된다, 무효 처리를 했겠죠.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했겠죠. 이 재판이 10개월을 끌었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총회가 이제 9월 10일 날부터 있는데, 총회를 한 달 앞두고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 이제 재판을 결과를 했죠. 유효하다,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면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게 했댔으면 당장 무효가 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워낙 큰 교회니까, 돈이 많은 교회니까. 결론은 그거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을 나가면 우리 교단에 많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총회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산이 있으면 노회에다가 돈을 냅니다. 이게 교단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노회에다가 3천만 원 조금 넘게 냅니다. 그래서 거의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노회비라고 해서 냅니다. 아마 여러분 재직 보고서에 나오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죠. 노회에다 돈을 내고 그 돈에서 총회에다 내고, 또 우리 교회도 가끔은 이 노회비 외에도 총회에서 하는 일에 가끔은 이렇게 또 지원도 합니다. 100만 원도 하고, 어떤 때는 2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총회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내는 돈하고 명성교회가 내는 돈하고 X는 엄청나죠. 사실은 우리는 1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내지만 그들은 억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명성교회가 무효다, 법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러면 교회가 나가겠죠.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총회에다 내는 상회비를 유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단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행정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럼 타격이 심하겠죠. 그러니 아마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참한 것이 될까. 이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저께도 JTBC도 있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거를 유효라고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갑자기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교인들은 그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떨어져 나가겠지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80%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80%에서 얼마만큼 우리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그냥 현상은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걸 보면서 됐다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헌금이 줄어서 총회가 좀 위험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비용 줄이면 되지요. 목사들도 월급 적게 받고 직원들도 월급 작게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월급을 계속해서 많이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무조건 사람을 모은다. 이거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죠. 어제 우리 교단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일들이 정말 우리들이 일치단결해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연달아서 악인의 길에 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악인의 꾀에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악인의 꾀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은 죄인을 따라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이 죄인의 길을 또 숭상하고 죄인의 길을 다들 따라가는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믿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오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이 10개월 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요. 정말 그 이야기들을 하다가 보면 우리 다 신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죄송하게도 정말 이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이게 믿는 거냐? 이렇게 믿어야 뭐 하겠느냐? 정말 실망을 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JTBC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취재를 안 하고 있어요. 재판국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쓰고 심지어는 어느 재판 이거하고 다 연결된 재판이었죠. 대접을 실컷 하고 가서 또 술까지 마신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재판국원들이라는 누구냐? 목사가 장로들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총회가 1,500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인 수가 280만 명이거든요. 그 280만 명 중에서 뽑혀진 사람이 1,500명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재판국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재판국원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매수를 당하고 거기다가 또 향응도 받고 그 향응에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술 대접까지 받고 뭐 그 외에도 뭐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이건 오만이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번질다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이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LA에 있는 목사,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중요한 UCLA의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저께 발표가 나자마자 목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가버렸어요. 이런 뭐 용감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하여튼 이 죄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는 오만의 극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갈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을 우리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편은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이 갈라질 것이다. 악인의 삶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진정한 복을 찾는 우리 교우들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명성교회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가슴을 치며 회개에 정말 통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나지 않는 너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우리의 집을 순식간에 황폐하게 말든지를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기 전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진정한 복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를 적어보고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복, 오늘 시편의 복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